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학자들이 이 본문 안에는 인류가 추구할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조금 더 세분해서 10가지로 오늘 표현해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깊은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성경에는 사랑이 한 몇 가지 좀 나오는데 하나는 첫째는 에로스라는 사랑입니다. 에로스라는 사랑은 남녀의 사랑을 가리켜서 말하죠. 남녀의 사랑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근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또는 필리아라고 하는데 이 필레오라는 사랑은 친구 간에 있는 우정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말할 때 필레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은 뭐냐면 국가 간의 사랑이나 가족 간의 사랑을 우리는 말하는데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 또는 스토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사랑의 단어는 뭐냐면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에로스적인 면으로 우리를 또 설명을 했어요. 에로스적인 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의 관계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벗이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톨게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되는 그런 사랑을 또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지만은 이 사랑의 근원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특별히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했어요. 온유와 절제가 또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랑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감정에서 에로스적인 것은 남녀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레오라는 사랑은 친구와의 우정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또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또는 국가 간의 그런 사랑이에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스톨게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가페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사랑의 근원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은 뭐냐면 성령, 영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 아가페라는 사랑을 느끼기 어려운 것이에요. 이 아가페라는 사랑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이 아가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볼 때 나도 모르는 눈물이 흐르고, 가시면류관을 쓴 주님을 볼 때 가슴이 찡하고, 예배를 드릴 때 나도 모르는 물밀듯 내 가슴의 영혼 속에 오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 감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감동이 오지를 않아요. 그런 느낌이 오지를 않아요. 죄를 지었을 때 통곡하는 마음이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할 때 그 사랑의 감정,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아가페라는 사랑의 감정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소망이 없으면, 자기에게 내일이라는 소망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삶의 의욕을 느끼지를 못해요. 소망이라는 게, 꿈이라는 게, 비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낫겠지. 근데 내일이 오늘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 소망입니다. 또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게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 자신을 불살라 다른 사람에게 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오면 다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랑이 오면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랑이 오면 다 바랄 수가 있어요. 사랑이 오면 다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의 감정은 언제 오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좋아, 참을 수 있어. 견뎌낼 수 있어.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한 사랑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요즘에 우리 김경희 목사님 그 자녀인 우리 조준호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이식 수술을 했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종아리가 괴사가 되고 그래서 다리를 잘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지. 그리고 지금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서 옆에서 간호를 못해요. 엄마밖에는 가서 간호를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24시간을 시중을 들어줘야 돼. 그건 말이죠. 간병인이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일반 사람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부모니까 그걸 다 참아주고 다 견뎌주고 그걸 다 받아주고 오직 그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자기의 몸이 부셔지든지 자기의 몸이 망가지든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전념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다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그럽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어요. 거기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개를 가지고 모두 다 먹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되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대통령이 인기가 어떨 때 올라가고 어떨 때 내려가고 또 요즘엔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경제입니다. 경제.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이 방역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코로나보다도 더 앞서는 게 뭐냐면은 생존입니다. 먹을 빵이 없으면은요, 병보다도 앞서는 게 뭐냐면 빵이에요. 경제. 그 예수님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렇게 기적으로 역사를 하니까 다 임금 삼으려. 예수님만 임금 삼으면은 빵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경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빵을 주러 오신 분은 아니에요. 빵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요, 사랑받을 때입니다. 사랑을 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이 팍 올라올 때 같이 행복한 게 없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류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고 그 사랑이 올 때에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근원이신데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만큼이냐,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이처럼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지금 그 뒤로부터 설명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내용이에요.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고 인간은 이렇게 타락을 했고, 그러나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만큼이냐, 이처럼은 각자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에서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다 알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 지식으로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가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지식, 그 하나님의 사랑은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요, 내 자신도 알기가 어려워요. 30년, 40년을 산 부부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주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깨달아 주신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기는 어떠냐? 이처럼 그거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이처럼 사랑한 증표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의문이 들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 하나님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증표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증표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은요,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수없는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적신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칼을 당했지만은 그거를 다 이겨내고 순교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 세상에 없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라.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 이런 찬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사랑이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고 우주보다도 넓은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체험해 보셨나요? 느껴보셨나요? 인식해 보셨나요? 받아보셨나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느 날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서택 목사님이 자기가 그 어머니가 너무 가정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보상을 받는 모습을 보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죽어서 보상을 받아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엄마가 그 기르던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가지고 끼니를 때우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장로에 가서 차가 오면 뛰어들라고 번 하는데 결국은 뛰어들지를 못했어요. 어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으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라고 막 황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뛰어들려고 그러면은 주님이 그 목사님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뛰어들려면 또 붙잡고, 뛰어들려면 또 붙잡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니까 그 뒤부터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바다보다도
넓고 깊고 높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뭐 좋은 형편도 아니고 좋은 상황도 아닌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범위입니다. 사랑의 범위는 이 세상 전체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했지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전부 다 독사의 자식이고 답답하고 뱀이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전부 다 뱀이 되고 독사가 됐다는 건 뭐냐면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됐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도다. 이게 뭐냐? 세상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거기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바보스러운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 군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수 없는 사건들,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표가 뭐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행동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말로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입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이 종의 형체를 입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들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린 양의 제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사랑의 선물. 무엇로 주셨느냐면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네. 여러 있는 것 중에서 준 것이 아니라 독생자. 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어떻게 바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 자녀를 죽여서 목을 따고 손을 잘라서 각을 떠서 그것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뭐냐면 제물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독생자 자녀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중에 네 자녀 중에 누구 한 사람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 다음날 아무개야 일어나라 해가지고 엎고서 가가지고 그냥
막 그냥 사정없이 찔러서 죽여서 불태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필레오의 사랑으로도, 스톨게의 사랑으로도, 에로스의 사랑으로도 못해. 그거는 아가페의 사랑이 와야만이, 아가페의 믿음이 와야만이 그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라는 거, 하나님을 감탄시켜버리는, 하늘을 탄복시켜버리는, 이제야 인정받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그 단계가 스톨게의 사랑으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되겠습니까? 못해요. 그거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이 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요한일서 4장 9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는 죽이고 하나님 자신은 죽고,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죽고, 나에게 나음을 주려고 채찍에 맞고, 나에게 평화를 주려고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게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의 범위는 이 세상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랑의 대상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여러분,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만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래. 차별이 없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사람입니까?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라든지 대학교만 나온 사람이라든지 김씨 가문의 사람이라든지 한국 사람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제한을 두었다면 우리가 그 대열에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누구든지.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요, 또 권력을 가진 자요, 부자요, 아주 참 다른 사람이 쳐다보기 어려운 사내들인 공연의 그런 사람인데도 이 사람도 누구든지에 속하고,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6이나 있는데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수없는 남편이 갈리면서 인생의 그런 고비를 맞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찾아가서 니고데모와 같은 최고의 지성 사람도 포함되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런 고통의 사람도 포함되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옆에 서 있는 강도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부르짖는 자에게도 포함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떳떳하게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든지, 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어떻게 씻고 그 죄악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대상은 누구든지. 7번째는 사랑의 통로는 뭐냐? 믿음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믿음이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믿으면요. 믿음. 다른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이 모든 혜택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랑은, 이 모든 건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의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로마서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착하고 이런 것으로 있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사랑의 통로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8번째는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조금 전에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우리의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9번째로 믿음의 약속이 뭐냐? 그 믿음의 약속이 멸망하지 않고. 멸망.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멸망이에요. 이 멸망은 첫째는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멸망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얽혀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멸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고통과 저주를 받는 걸 멸망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멸망이라고 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옥의 형벌. 이게 멸망하지 않고인 것이.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내 자녀에게 예수 믿고 싶으면 믿고 싶지 않으면 말아라.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지옥의 형벌을 한다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왜? 그 멸망 지옥의 형벌은 뭐냐? 구더기도 죽지 않아, 불도 꺼지지 않던 영원히 타오르는 그 불꽃 같은 곳에서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하면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영생.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지옥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겼느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결국은 뭐냐?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생명을 우리는 얻은 사람으로 이 생명의 능력으로 거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 복락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요한복음 3장 10절은 이처럼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랑의 러브레터입니다. 범인은 이 세상, 온 우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행동은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 사랑의 수혜자는 누구든지. 그 사랑의 통로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뭘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약속은 멸망하지 않고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가슴에 파도를 치고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강하게 붙잡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되심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이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돈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을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돈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니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그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니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그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돈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생각하며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외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매 드리니. 이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볼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 지옥의 불덩이에서 사단의 저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사랑하며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달라.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주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오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거칠고 험한 이 세상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뿌리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강권적으로 묶임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가페의 사랑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끝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사랑에 강권적으로 이끌림을 받았으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고 이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사랑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오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믿으며 견디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사랑의 영으로 임하소서. 사랑의 영으로 임하소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이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 자신을 주셨으니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찬양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허물어도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